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자리에 나가야 돼. 두 번째 원하시면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초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지금 예수 믿는 초대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지요. 예수 믿고 좋아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지 뒤로 물러가야 되는지 또 배교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오늘 얘기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왜 교회는 예수 얘기밖에 안 할까? 아니,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닌가? 부처를 믿든지 뭘 믿든지,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one way,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제 다 괜찮다는 그냥 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하나가 돼서 사이좋게 지내자. 안 되는데요. 인간적으로는 밥을 먹을 수 있지만 구원의 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밖에 없는지. 선하게 살면 되지요. 아니,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부자요? 부자가 돼서 막 떵떵거리나요? 아니, 돈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교회밖에 안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하겠어요? 동사무소 하겠어요? 이곳에 오셔야 교회만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는 곳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돌을 오래 닦은 아주 유명한 스님이, 다 존경받는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죄 문제 해결 못했어.
넌 지옥에 떨어져. 사람들이 다 추앙해 있어요. 막. 훌륭하신 스님, 그렇게 돌을 많이 닦고. 마지막 뭐라고 했냐면, 난 지옥 간답니다. 난 죄문제 해결 못했답니다. 죄문제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문제 해결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절이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다.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대신 속죄하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로 말하면 신부죠. 신부. 내가 직접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부님 내가 어제 도적질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고해성사를 하면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아니,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은 제사장들이 속죄의 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잘 읽어봐요.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연약한데요.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죄를만 드린 게 아니고 자신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 백성을 드리고. 4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제사장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못된 왕들이 세워졌을 때 아무나 제사장 세웠어요. 막 돈 받고 세우기도 했어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인데,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자리지요. 대단히 귀한 자리지요. 그런데 선택받으면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받아서 왕이 됐어요, 선택받아서 장관이 됐어요, 그것만 좋아할 게 아니에요. 책임이 따라요. 잘못하면 엄청 예단받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특권이 있는가 하면 책임이 있다고 하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움받은 제사장들인데 잘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들의 에봇의 옷은요, 방울이 달려있어요. 방울이 달랑달랑 이렇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바로 직사합니다. 그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형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이렇게 해요. 근데 보세요. 5절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빨간 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처럼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막 높아져서 막 권세를 휘두르고 날 알아줘 이러려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빨간 줄. 자,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세우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넌 내 아들이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야. 이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됐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찬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됐다.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찬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라고 써요? 이렇게 말하지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겸손의 샘플이지요. 겸손의 샘플. 이게 빌립보서 2장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으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번을 딱 기도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야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꺼이 순종했던, 이렇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알아들었어요. 아, 내가 죽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잘 읽어봐요.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빨간 줄. 자, 우리 예수님께서 샘플이 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8절에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보세요.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천국 누가 가지요? 믿고 순종하는 자가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불순종하면, 말씀대로 안 살면 천국 못 가요. 뭐라고 그랬지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고 내가 도무지 모르는데 네가 누구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내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지.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대제사장들은 잠깐 동안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써있네요.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거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예수요? 왜 맨날 우리는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맨날 뭐 십자가만 얘기해요? 근데 그거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없으면 구원의 길은 없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 초대교인들이 흔들흔들 거리고 예수님밖에 없나? 다른 건 없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어느 때나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슬픈 마음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좋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면 내가 높아져요.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면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네요. 근데 막 내가 했어요. 내가 아니면 아이고, 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구원도 못 받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으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초보자라는 거 읽어봐. 이렇게 써있어요. 11절이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렇게 깨달음이 없지요. 둔했다. 너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너무 둔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설명을 드려도 또 딴 데가 있네. 점을 또 치고 있네요. 또 딴 데 없는 거 끼고거리네요. 참 둔하다는 거잖아요.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멜기세덱 영원한 대장은 설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안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은 지가 30년 됐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30년 해보세요. 장인 아닌가요? 장인?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흔들흔들거리고 조금만 문제만 만나면 뒤로 물러가 버리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인들에게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아직도 또 흔들거리냐? 또 이 신앙의 초보를 못 버렸냐?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배우는 처지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맨날 젖병을 줘야 교회를 다녀도 맨날 설교를 딱 듣고는 집에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생명의 잠을 들고 내가 혼자 큐티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그렇구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떨렁 와가지고 여전히 젖병 엄마가 타준 고구마 빨아먹고 집어 던져요. 내가 냉장고를 열고 우유도 마셔야지. 내가 스스로 말씀도 연구하고 내가 막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딱 신앙이 성숙해서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이게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들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과자 한 봉지에 끌려가잖아요. 미혹 당하잖아요. 이렇게. 아니 신천지가 와서 막 거기 또 넘어가고 저 길바닥에 서가지고 뭐 귀, 마음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데 관심이 많지요? 왜 기웃거리지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브리스 저자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막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를 잃지라도 예수 부인하면 안 돼. 그래서요 로마 원정극장에서 막 사자를 풀어놓고 애기들은 엄청 무서웠다면 근데 어른들이 저 하늘이 안 보이냐? 잠깐 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느니라.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된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전히 젖병만 말해. 젖병만 이렇게 혼자 말씀을 연구하는 일도 없고 혼자 말씀을 보는 일도 없고 말씀 묵상하는 일도 없고 맨날 와가지고 30년 믿었어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리고 혼자서도 말씀 붙들고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두 가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영원한 대제장이십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9절이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고 왔는데 30년 40년 믿었는데 왜 아직도 젖병신자일까? 왜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뒤로 물러갈까? 왜 조금만 책망을 받으면 금방 돌아서 버리지요? 그러면 안 돼. 김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믿음 안에 살아가. 삐져가지고 안 나오네요. 이야, 이 어린아이네, 어린아이. 어떤 소리를 들어도 주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나를 수많게 쫓아내도 저는 안 나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너무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자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력이 있어야지요. 참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미혹되는 거 아니에요? 보이스 피싱 때문에 돈을 막 그것뿐인가요? 무슨 조금 막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다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아니 그런 길은 없어요. 땀을 위해 돈을 버는 거예요. 쉽게 돈 버는 일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막 예수 믿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갑니다. 꾸불거리고 힘든 것인데 그 마지막은 생명이고, 넓은 길, 쉬운 길을 대충 열심히 되면요 마지막 멸망이에요. 좁은 길 가십시다. 생명의 길 가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우뚝 서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 요동하지 않지. 비 온다고 새벽을 안 나와요? 눈 온다고 안 나와요? 아니, 주님 앞에 나와야지. 목숨을 달려가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십시다. 영원한 천국에 이 든든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